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분별력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예민한 지각, 도덕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은 사물들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이 가득한 생각과 예민한 지각과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지식과 분별력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종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아닙니다. 윤리는 새 창조물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부활의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새 창조물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게시된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이냐 생명이냐에 따라 어떤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공급이나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취했음을 가리킵니다. 분별하는 비결은 생명과 죽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7절은 송아지의 발이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합니다. 구리의 빛남은 용광로의 열에서 나옵니다. 구리는 태워지고 시험을 받을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시험과 태움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 시험받고 태워진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과 검증을 거쳤다면 우리의 행함은 광낸 구리처럼 빛나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함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송아지는 신선함과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믿는 이는 항상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에게는 낡음이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좀 늙어서 신선함과 새로움이 결여된 형제를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주님 안에서 매우 체험이 있는 연장한 형제와 교통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낡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송아지가 껑충껑충 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죽어있지 않고 껑충껑충 뛰는
행함, 곧 생명이 충만한 행함이어야 합니다. 송아지는 젊고 힘이 세며 기운이 왕성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송아지처럼 생명으로 충만하여 껑충껑충 뛰는 송아지처럼 집회에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아지의 발에 관한 이 모든 요점들은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곧고 솔직합니다. 또 그것은 분별 있는 행함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시험하는 행함입니다. 그것은 생명, 힘, 신선함, 새로움으로 충만한 활력적인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이런 종류의 생활이어야 하고 그 행함도 반드시 이런 종류의 행함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생활과 행함을 가짐으로써 생물들인 우리는 조율될 수 있고 한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을 가진 생활이 필요하고 송아지의 곧은 발을 가진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방면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 18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5장, 16장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과 사람의 유출병을 정결케 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16장의 내용은 사람에게 들어온 죄를 사탄에게 되돌려 보냄과 아론이 속죄한 후 단으로 나와서 단을 위하여 속죄함과 속죄제는 번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임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신약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그분은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다를 마주하고 육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철저히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하여 여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으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집니다. 또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공급분원 되신 주를 믿음으로 접하네. 나를 씻는 보혈 믿고 주의 믿어 선포해.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믿음으로 주 만지고 주의 풍성 적용해. 내 온 존재 주께 열고 주님만을 채우네.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더욱 깊이 주를 접해 주의 풍성 취하리. 은혜 위에 은혜 얻어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능력 지혜 사랑 은혜 내게